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5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겔에게서 난 자손은 마겔 종족이라. 마겔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민족이 모세오경의 제목을 지을 때 무슨 문학적인 제목을 지은 게 아니고요. 언제나 그 책의 가장 첫 구절에 나오는 그 단어 중에서 하나를 고른 다음에 제목으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 베레시트, 다시 말해 태초에라고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왜 제목이 태초에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태초에 이거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민수기의 히브리어가 미드바르, 다시 말해 광야에서인데 이게 방금 말씀드린 전통을 따라서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됐는데 70명의 저명한 학자들이 민수기의 번역을 마친 다음에 이 책의 제목을 라틴어로 지은 거죠. 그런데 원래 제목이었던 광야에서 이걸로 이름을 짓는 게 아니고요. 라틴어 루메리로 지었는데 이게 숫자를 세다라는 의미를 가졌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지었냐라고 할 때 여러분 당연히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은 일을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겪은 사건에는 우연이 없고 언제나 목적과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광야에서 겪은 모든 사건의 결론 혹은 마침표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성의 숫자 기록인 거죠. 그러면 이 기록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날 약속을 하시는데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장차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 약속은 이루어졌는가? 오늘 민수기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내가 걷는 구원의 광야를 힘차게 걸을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보존하셨기 때문이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성취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숫자를 세봤더니 광야에서 다 죽고 몇 명이 안 남았다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진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뭘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 한들 우리가 걷는 구원의 길이 얼마나 불안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광야를 다 걸어낸 이 40년을 살아낸 이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세력을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어떤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신실한 자신을 증명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이 광야의 길을 걸어도 되겠느냐? 이걸 증명하는 게 바로 숫자라는 거죠. 그런데 민수기 1장을 보면 가장 먼저 싸움에 나갈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계수하게 되는데요. 그 수를 토대로 추정하면 약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광야길을 출발하게 됩니다. 이게 40년 전의 숫자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40년이 지난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백성의 수를 계수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처음의 숫자에서 1820명이 감소했을 뿐 하나님은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를 건넌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단순히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조상의 지파별로 나눈 다음에 가족의 개념으로 숫자를 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등장하는 무리는 거대한 가정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교회라는 공동체로 봐도 무방한데,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실히 본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일이 정말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힘든 일이 뭐겠습니까? 광야의 길을 걷다 보면요, 가정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는 게요, 죽을 만큼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기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일단 사람이 몇 명이라도 모인 곳은 싸움이 없을 수가 없고요, 오해가 없을 수가 없고 망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질투, 싸움, 인간의 모든 악한 감정들이 거기에서 그냥 녹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 없이 이게 화목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요, 분열되고 진작에 분열돼야 되는 콩가루 집안이었다라는 거죠.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가자고 하는데 어떤 무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지 않나. 또 어떤 사람들은 노예 시절이 좋았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지 않나. 또 어떤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과 음행을 저지르면서 공동체를 변질시키고, 하여간 여러분이 공동체라는 것은요, 언제든지 깨지고 분열될 위험을 안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 많고 탈 많은 이스라엘이 깨지지 않고 무사히 40년을 버텨서 약속의 땅 직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가정을 지킨 것이고 교회를 지켜낸 것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의 공동체를 깨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중한 공동체를 지킨다라고 할 때, 이 가정 지킨다라고 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이제 그 공동체에 대한, 가정에 대한 이 예방주사를 맞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교회나 목장이라는 공동체를 이룰 때 이것을 깨는 요소가 뭔지 이것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이 5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르우벤 지파부터 숫자를 계수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9절에서 등장하는 기록이 뭡니까?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했던 사람이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이요, 민수기의 첫 번째 숫자 계수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숫자를 계수할 때는요, 정말 그냥 숫자만 계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단순히 숫자를 기록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깨질 수밖에 없었던 가정과 공동체가 어떻게 지켜질 수 있었는지 이것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40년을 함께하는 동안 가장 먼저 나타났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게 반역자들이에요.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될 건 이겁니다. 만약 모세가 타락하고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아론이 그에게 쓴소리를 하고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이 들고 일어났다면 그건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개혁이지, 성경이 이런 걸 반역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타락하잖아요. 들어야 될 쓴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말 진정성 있게 공동체를 지키고자 목소리를 높이고 개혁을 하게 됐다면 그는 말씀을 따라할 게 분명하고요, 그의 목적이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공동체는 건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고 아내는 저의 돕는 배필인데, 이게 제가 참 복을 받은 게요, 대부분의 경우에 제 아내는 제가 하는 사역을 존중해주고 제가 얼마의 사례비를 가져오든지 간에 제 아내는 감사하고 그 결단을 존중해 줬어요. 그리고 저의 사례비 안에서 늘 살림을 해줬습니다.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러니까 제 아내는 질서에 순종하는 아내가 맞고 저도 그게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매사에 저에게 고개를 숙여주고 늘 제가 옳다라고 해주냐라고 하면 늘 그렇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때로는 저의 어떤 행동이 명백히 틀렸다고 분별해주기도 하고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아서면서 저를 반대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행동의 본질이 반역이 아니라 사랑이고 이 개혁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늘 선한 열매를 맺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반대한다? 지도자에게 쓴소리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반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행동은 명백한 반역이었거든요. 왜겠습니까? 이때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고 그가 바라보는 목적지는 약속의 땅이 맞았거든요. 다른 목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실한 지도자가 있는데 왜 고라가 반역을 했습니까? 리더의 자리에 있는 모세를 가만히 보는데 보면 볼수록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윗질서가 무시가 되니까 저걸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 거죠. 도대체 왜 저런 결정을 하는 것인가, 모세는? 왜 모세는 일을 할 때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는 것인가?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모세가 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한 일 아닌가? 이게 굴복이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굴복이 안 되니까 질서에 순종이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 그 무시와 자신의 과대망상이 반역으로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어느 공동체나 이런 반역자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들이 불륜을 저지른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가 무시가 돼서 그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시작할 때는 다들 경제적으로나 위치로나 밑바닥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누가 나랑 결혼만 해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결혼하거든요. 누구나 인생의 시작에는요, 다 밑바닥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돈도 벌게 되고 승진도 하고 지위도 올라가면서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러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내가 젊을 때는 좀 아쉬운 마음에 저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내가 수준이 너무 낮은 사람하고 결혼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손해본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완전히 착시현상인데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닌 사회초년생, 그 나를 사랑해줬던 그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교만해지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이 너무 무시가 되고 이 사람하고 이혼하면 더 좋은 여자랑 결혼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한 가지 간증을 들었는데요, 진짜 서로가 겸손할 때, 아무것도 아닐 때 만나고 사랑해준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과 거룩이 아니라 교만과 욕심과 혈기로 하는 모든 것들이 반역인데, 문제는 여러분, 반역자들은 반역을 저지르면서도 자기 반역을 인정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각 가정에, 목장의 교회에 이런 반역자들은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자녀는 아버지 무시하고,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은 그런 가족들에게 혈기를 내면서 가정을 뛰쳐나가고, 여러분, 이런 반역자들은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서도 봤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반역은 하나님밖에 해결하지를 못해요. 이게 뿌리 깊은 무시의 문제고 욕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제 비느하스가 죄의 배를 꿰뚫어서 죽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반역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말씀으로 그것의 폐부를 뚫지 않으면 가족 간의 무시와 욕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직분 욕심,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반역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그게 공동체를 깰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반역을 해결하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반역이 일어났으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지 공동체를 깨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 반역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비방하지 않고 엎드렸어요. 그게 답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게 19절부터 등장하는 유다지파의 이 기록인데, 이 유다지파의 특징은요 이 집안의 수치스러운 사연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절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기록의 목적은 광야 2세대 중에서 싸움에 나갈 자가 몇 명이냐, 이걸 계산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19절을 보시면요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유다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데, 여러분, 이 아들들이요 둘 다 음란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 전에 죽은 아들들이 아니고요 43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기록이 유다지파를 기록하면서 음란함으로 죽었던 두 아들을 기록합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베레스가 등장하는데, 베레스가 누굽니까?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인데, 이건 불륜이 아니고요 폐륜이에요. 그런데 그 폐륜의 결과가 베레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든 교회 공동체든 반드시 나타나는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우리 가족의, 우리 공동체 얼굴에 먹칠을 하는 사람, 우리 가족의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가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자랑스러우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하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자랑스러우세요? 자식이라고 키우는데 얼마나 사고를 치고 심지어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죄를 지는지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하는 자녀가 있고요. 그 사연과 존재가 부끄러워서 어디 내놓고 상담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모와 형제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문제 가정들을 만나보면요 문제의 시작에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완전히 골마 터져서 끝까지 간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요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게 뭐 성적인 문제든 돈의 문제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꺼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숨기고 숨기다가 최악의 경우까지 가서 마지막에 오픈하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부끄러운 일이 생겼을 때 숨기는 현상은요 어쩌면 세상에서 교회 공동체가 가장 심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가정을 꾸릴 때는요 반드시 나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과 사연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끄러운 수치 때문에 서로 갈라지거나 부끄러운 문제 때문에 망신스럽다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가정과 공동체를 깨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치를 감당해주고 이해해주는 이 공동체를 만나기만 하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공동체를 깨는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28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여기에 요셉 지파가 등장하는데, 다른 지파는 조상을 따라서 한 사람 몫의 유산만 받거든요. 그런데 다른 형제보다 잘난 아들, 그래서 더 사랑받는 아들인 요셉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의 몫을 유산으로 받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특별 대우거든요. 그런데 어느 가정이나 어느 교회나 이런 요셉은 무조건 있는 겁니다. 인정하기는 싫은데
너무 잘났고 막내인데 가정과 교회를 먹여 살리는 이 요셉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인간 세상은요, 어쩔 수 없이 요셉이 특별 대우를 받고 대접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어떻게 안 그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이 이제 가난한데 어떤 부자 한 명이 교회에 와가지고 헌신을 했어요. 여러분, 돈으로 하는 헌신은 뭐 안 귀합니까? 귀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먹여 살렸기 때문에 뭐 그 교회 지도자들이 혹은 공동체가 그분을 특별히 대우한다라고 하죠.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꼴을 보는 게, 누군들 돈 쓰면서 공동체에 공헌하고 싶지 않겠어요? 누군들 뭐 멋있게 사람들 먹여 살리기 싫겠어요? 다 그거 하고 싶죠. 그런데 나는 못해요. 누군가 그 역할을 하는데 그 사람이 대접받는 그 꼴을 보는 거. 나는 못하는 역할을 해서 칭찬받는 그 꼴을 보는 거. 이게요, 앞에 두 문제보다 훨씬 힘듭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나 공동체는요, 특별 대우받는 요셉 때문에 깨지고 분열하는 케이스가 가장 많은데, 형제가 2명만 있어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요셉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면 이런 일이 없겠냐 이거죠. 반드시 공동체는요, 너무 잘난 요셉, 너무 많이 베풀어서 특별 대접을 받는 요셉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넘어서는 게 공동체와 가정의 숙제라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공동체는요,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지켜냈어요. 그러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자면 2절에 말씀을 기록하는 뚜렷한 목적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게 정답인 거예요. 자, 공동체는요, 나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못해서 반역하는 사람이 무조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나보다 너무 잘나가지고 인정받고 대접받아서 내 안에서 이 질투를 유발하는 그 요셉이 등장해요. 어느 공동체나 그런 사람들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공동체에 들어간다는 게 좋은 일도 많지만 괴로운 일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공동체를 지켜냈는데 그건 인격이 좋다거나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이들이 끝내 하나가 됐겠습니까? 이들의 삶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명의 전쟁, 가야 할 목적지의 전쟁, 구원의 전쟁, 이 거룩한 전쟁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아낙자손이라는 이 거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이기면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만 만약에 진다, 그러면 또 광야로 쫓겨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은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후손의 미래가 달렸기 때문에 이건 이겨야 돼요. 질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이런 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구원은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피를 흘려도, 내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가도,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연단을 받아도 구원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너무 중요한 목적, 너무 큰 고난, 너무 큰 전쟁이 나타나니까 이제는 다른 문제가 너무 사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낙자손을 이기려면 한 명이 아쉽다라는 거죠. 그 한 명 때문에 이 전쟁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반역을 저질렀어요. 나를 부끄럽게 했어요. 나보다 더한 대접을 받았어요. 그게 덮여진다라는 거죠. 왜냐? 이 문제보다 우리가 치러야 되는 전쟁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이 거룩한 전쟁에 집중하는 사람은 나머지 문제를 다 덮어준다라는 거예요. 전쟁해야 되는데 이 사람도 필요하고 저 사람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역을 저질렀어요. 그 사람이 나를 부끄럽게 해요. 그 사람이 나보다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적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 다 같이 한 편이라는 거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고, 일단 한 명이라도 더 단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고난의 축복이에요.
이 전쟁과 목적에 집중하는 사람은 이게 된다라는 거죠. 사소한 문제는 덮고 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보니까 이혼에 있어서 요즘 이제 신혼부부들이 이혼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변수가 두 개 있는데, 일단 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것 때문에 1년 안에 혹은 3개월 안에도 이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했다. 그래서 이혼하면 기록이 남는다? 이러면 이혼을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참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서 더 결정적인 건 애가 있냐 없냐 이건데, 혼인신고를 했어도 애가 없으면 이혼의 그 유혹이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이혼하는 게 가벼워지거든요. 그런데 이 자녀라는 존재는요, 엄마와 아빠 중에 한 명만 없어도 딱 그만큼 결핍이 생기고 아이의 인생이 너무 불행해지기 때문에 자녀 양육이라는 이 전쟁 여리고성은요, 아빠 엄마가 힘을 합쳐야 같이 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녀 양육이라는 거대한 고난과 목적이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용서가 되고 그냥 참고 살자, 이것 때문에 이혼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목적과 이 전쟁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이혼하겠다고 상담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꼭 드리는 말씀이 뭐냐, 이혼을 해도 고난이 와요. 이혼을 안 해도 고난은 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혼하고 싶은 아픔 때문에 공동체를 만나게 되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그 고난 때문에 죄를 보게 됐다면 지금의 고난은요,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복으로 변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이 이혼했다가도 재혼하고, 왜 자유가 좋은 사람이 결국 결혼합니까? 외로움이라는 이 싸움, 여리고성은요, 무조건 한 명 더 있어야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대한 문제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축복이라는 거죠. 외로우느니 차라리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전쟁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교회 가정은요, 이런 전쟁, 위기가 없을 때 기도가 쉽고 하나됨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왜 우리는 깨지지 않고 하나가 돼야 되는지, 그 목적과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전쟁, 그 고난을 생각하셔서 공동체를 지켜내시고 결국 인생의 고난을 함께 해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